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7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뭐 다른 내용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지만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7번 나옵니다. 네, 헬라어로 하면은 나는 누구다라는 말이 에고 에이미, 이게 이제 나는 뭐뭐이다라는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가 7번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먼저 나온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에고에임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째 에고에이미가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당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빛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관사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빛.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세상의 그 빛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빛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의미를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그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유일한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되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하신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거고 생명을 주는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유일하신 빛 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그렇게 알려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당신에 대한 소개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너가 너 스스로 증언하는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된 증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는 이 말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참되는지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너가 스스로 증언하니까 참되지 않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증언하여도 참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알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참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런데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게 정확한 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지만 내가 하는 말이 맞지만 내가 다 알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증언만으로 내가 참되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6절부터 보시면은요. 15절 넘어가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도 참되지만 이것도 증언이 되지만 나는 내 스스로 증언하는 것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되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벌써 요한복음 5장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판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증언하는 것 이거는 참되지만 사실 혼자만 증언하는 것이 되고 또 내 스스로만 증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 증언하는 분이 아버지고 그 증언하시는 분의 증언은 참인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번 증언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증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면서 이 예수가 태어날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아예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증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증언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언은 참되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어야 이 증언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 말하는 것에도 충족되어지거니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참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사자의 증언을 빼더라도요.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 사실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인들은 차고 넘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당신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네가 말하는 게 스스로 말하니까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증인들을 이야기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증언이 여러 명이 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하더라도 별로 믿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또 다르게 또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가 어딨냐?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도대체 어딨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만약에 너희가 이 예수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한낱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봤다고 그러죠. 그러나 모세가 본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의 형상을 잠시 언뜻 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실 때 내가 누구다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알려주신 유일한 그 정보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추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같이 거하셨던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동등하신 분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달라 그러고 보여달라 그러고 알고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부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결국 누구의 모습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뜻이며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열심히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서 성전에서 말씀하셨고 또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리고 숨지 않고 아예 대놓고, 헌금함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헌금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숨지 않고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잡힐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예수님도 잡히시는 거고 잡혀주시는 거죠. 십자가 사역을 위해 잡혀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섭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섭리 안에서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기도하고 이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인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15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늘 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 뭘 사용하냐면 율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받으셨어요. 판단하셔도 되는, 판단하셔야만 하는 그런 심판자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 또 심판하시기 전에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구원하기 위함이죠. 심판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기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 판단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는 말이 옳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그 판단을 통해서 결국에 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냐면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잣대로, 그 율법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사실 나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 위배되는 것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함인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끊임없는 사랑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져 있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정죄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판단해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그게 결론이지, 그게 목적이지, 판단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또 이 지적을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함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누가 옳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나를 추스러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 판단들이 혹시 교회를 깨는 거나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걸 다 허용하고 그냥 용납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